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날 이른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족들 맞을 준비도 이것저것 깨끗하게 청소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감사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이 함께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혹은 병중에 있어서, 혹은 이런저런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나눔 때문에 함께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갑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시편 23편 강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23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의존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해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 그게 바로 양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양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를 보호할 수는 방도가 없습니다. 한때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대처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목자를 찾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양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은 전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에 따라서 그 양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진정한 안전과 영혼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 우리 주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오늘 설교를 포함하여 수요일, 목요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새벽마다 전해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그 영혼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이신다, 또 하나는 인도하신다 라는 동사입니다.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여러분과 저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먼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혹시 양들이 누워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봐도 그렇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도 그렇고 양들은 대부분 잘 눕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잘 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양이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 그것을 그 선한 목자로 통하여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풍족하게 먼저 먹게 하고 그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들이 그 목자를 믿고 이제 마음 놓고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배가 고프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눕지를 못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쉼을 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인도해 주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입니다. 쉴 만한 물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쉴 만한 물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끊이지가 않아서 정말 내 영혼이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쉴만한 쉴까, 이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나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시고 이런저런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토해놓게 하시면서 잠깐 쉼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었을 때에는 그런 쉼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완벽한 평안 이런 건 없지요. 그러나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부르실 때에 우린 정말 완벽한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름질 꼴이 있는 풀밭으로 데려가서 내 필요를 마음껏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치는 나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시면서 쉬게 해주신다. 풍성한 공급과 참된 안식,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공급과 참된 안식 늘 임하게 해달라고 이석엽에게 축복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양들이 그 풍성한 공급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이 직접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먹게 해주었어요.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나를 그 푸른 풀장에 눕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 아니고 목자가 다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말도 안 듣는데 나에게 이런 모든 걸 제공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은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더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된 공급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만 바뀌면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더 가진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아무리 극복되어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양은 혼자서 못 살아요. 여러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이리 같은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근심이 있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양을 물어뜯는 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고 삽시다.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딱 서 있을 때만 그 가운데 내 영혼이 쉼을 누린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든지, 내가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데려가시든지, 목자가 내 곁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거, 이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궁궐에 있거나 초막에 있거나 내주해 주신 곳이,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목자가 다 압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쉴 곳이 있는지 그분이 아셔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에 따라 여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저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우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목자에게 간청할 때도 있지만 목자가 한 번씩 아니다, 저쪽이라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무리 좁고 협착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앞장서는 길 우리는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런 믿음이 계속 생기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으면 연약한 것 투성인데, 분명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그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믿음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이 또 쭉 올라오는 거,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목자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또 무엇이지요? 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씹어서 묵상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불결해지고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양들을 소독해 주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가는 길 양 곁에다가 펜스를 꽉 치고 그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소독약을 풀어요. 그리고 양들이 그 소독약이 풀어져 있는 그 물을 지나가게 해서 양의 몸에 붙어있는 벌레들과 기생충들을 죽이지요. 그래서 그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양들이 여간에서요, 그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한 번만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버텨요. 물론 목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기대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병도 예방되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울고 도망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 그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목자가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에는 거기도 선한 의도하심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죄된 욕망 가운데 속에 엉뚱한 것에 병들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린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씩 개들을 풉니다. 개들을 불어서 양들을 그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작정하고 훈련과 연단과 시험 같은 웅덩이를 예비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목자를 신뢰하고 그 웅덩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나를 완전히 쓰러뜨릴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를 잠시 드러눕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목자를 신뢰함으로 잘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 과정에서 나를 더 견고하고 더 순결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들을 다 소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3절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병에 걸린 양들을 더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시지요. 절대로 죽도록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99마리의 그 양들을 길가에다 쫙 붙여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온산을 주시는 목자 아닙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십자가 외에 올라가신 그분 아니십니까? 책임지고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양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데리고 다시면서 또한 우리로 인도하시면서 그 양이 병들었을 땐 말할 것도 없지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지요.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 내 영혼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이 상한 마음을요 제대로 만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온전히 다 말도 잘 못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내 스스로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짓눌리는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도 나를 못 잡아주고 나를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다 알고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이 아니면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결코 나를 그냥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도록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신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내 영혼이 병이 들고 아파할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단지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셔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의 원인, 그 원인까지도 목자는 다 없애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냥 치료해주고 소생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치료해주고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발버둥을 쳐도 아주 작정하시고 그걸 도려내는 수술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치료가 되니까. 그래야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망치기도 합니다.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어서 잡아줘야 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정말 엄하게 다뤄줘야 되는 순간에 유야무야 넘어가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더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반드시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나 탐심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아프고 병들고 고생할 때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넘어진다는 걸 아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병든다는 거 아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길은 반드시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내 안에 너무나 명백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욕망이 덕지덕지 이 안에 다 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시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참된 안식으로 데려가는 일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이제 그만 그거 내려놔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네가 원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하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을 오히려 깨우쳐 주실 때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양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를 툭툭 치면서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거 붙들려고 아등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더 고생하게 하시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바로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싹군 목자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요. 망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목자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하여,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신이 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 끝까지 믿고 갑시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좁고 협착해 보여도 가면 갈수록 더 넓고 평탄한 길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데려가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길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얼마든지 내 인생길이 평탄하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어리석은 우리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해주셔야 제대로 되어진다. 그 말씀 오늘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완벽한 신뢰와 의탁,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추석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를 출발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내 얼굴에 정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가득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붙들어 주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